지금 이 자리에는 빚에 쪼달리는 분도 있고, 뭐, 진급을 못해서 쪼달리는 분도 있고, 취직을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열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 다 차치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순간에 부처님 진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매개가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밖에서는 속이 바글바글 끓었는데 지금 와서 이 법문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게 별거 아닌 거다. 네가 바람을 피워보니 몇 년 피울 거냐. 피운 놈도 때 되면 썩어질 거고 안 피운 놈도 때 되면 썩어질 건데 그게 다 무상한 거다. 까짓거 인간으로 되어 부처님 진리를 만났으니 다행이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을 먹으면 편안해져야 안 편안해져야.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해졌다가 이따 신발 찾아 나가면 또 속이 뒤집어지지만 개똥밭에 굴러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주 하찮은 존재로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이 그래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덕의 중심에 서기가 어렵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허물을 벗고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실 수 있어요. 어부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서운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우주법계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눈먼 중생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눈 뜨라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죠? 눈을 떠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난 눈을 뜨고 있는데 뭘 뜨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뜨고 있지만 중생의 업으로 형성된 눈이기에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저 불전함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유리박스예요. 유리박스.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질박이에요. 근데 왜 그게 여러 개 놨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난 미얀마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줄줄이 갖다 놨나 봤더니 그게 다 몫이 있는 거야. 어디 집어넣으면 학교에 장학금으로 주는 거고, 어디에 집어넣으면 복지관에 집어넣는 거고, 어느 부분은 요양원에 넣는 거고, 아픈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주는 거고, 참 다 몫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마음이 쓰이는 부분에 갖다가 불전을 성의 표시를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내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각자의 마음이 다양한 부분의 고통으로 일관하는 부분의 삶을 도외시하지 않고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동기유발의 기회를 갖는구나라는 쪽을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상대로 자비를 베푸는 거죠. 복덕이라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복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복 지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착함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착함을 선택하고 악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나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좋은 걸 양보하고 덜 좋은 걸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복 짓는 방법이에요. 큰 것과 적은 것이 있으면 적은 것을 내가 취하고 큰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이게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가 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행의 방법이에요. 항상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때 좋은 쪽으로 또한 배려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면 그런 부분이 복덕을 키우는 삶이 될 수 있다. 옛날에 먼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 대조사님 계실 때나 이대중정 스님이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원이 지중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난 이런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큰 스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거의 99.9%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와서 여쭈어. 그러면 큰 스님께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희망을 가지면 열심히 하는 거라. 열심히 하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가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신심이 견고해지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게 부처님이 들어준 겁니까? 지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큰 스님은 부처님이 법이 있음을 그에게 뭘 준 거예요? 희망을 준 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할 수 있어. 요즘에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옛날에 엄마들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무조건 아이를 순간적으로 울면 그 우는 부분을 무조건 그치게 하려고 온갖 걸 다 동원을 했는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래요.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를 분석해요. 그 근기에 맞춰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옛날만큼 찔찔거리고 울고 하는 게 없어. 그 지혜로운 거죠. 교육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능력에 맞도록 기회를 부여해.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옛날에는 정규적인 어떤 그런 학과의 과정, 그 나이에 맞는 부분이 교육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능력 있는 그 부모들은 기다려줄 줄 알아요. 네가 하기 싫으면 둬. 그리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훌륭한 아이로 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의 능력을 알아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응경여약이라. 병을 알아 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하면 밤잠이 안 와 도와주고 싶어서 전생빛이야. 전생빛.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의 인과를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숨통이 트여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억울해서 이갈다 죽으면 극락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몰라, 안 가봐서.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득될 일이 없어. 마음을 풀어야 돼. 그래서 불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상식을 갖다 자꾸 붙이면 괴로워져. 그래서 식자 우한이다. 아는 게 병이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속이 덜 상해. 너무 똑똑하면 따질 게 많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잘 쏘가주는 거다. 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쏘가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바라다 봤을 때는 우리는 보면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측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흔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삶이나 뭐 사회 환경적 부분이 삶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좋겠다. 나는 1억도 없는데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는데.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100억이 있는데 하나도 만족 못 한대요. 100억은 안 두고요. 1000억이 있는데도 또 탐심을 내는 게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서 세상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측은한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이곳은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갚이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님한테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이 잘못된 스님이에요. 내가 수십 년 살아봤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소원을 이루고 안 이루는 건 본인들이 노력여해에 달려있지 스님하고 아무 관련 없어. 나한테도 속지 말라고. 부처님 아들, 부처님 같으신 분은 당신이 아들 나올라에서부터 당신의 모든 식솔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당신을 키워주신 이모에서부터 사촌동생, 당신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왜? 마음을 닦아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부분만 그냥 읽기만 해도 그 공덕은 무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창가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남녀 호련계교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해.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무 묘법 연화경이에요. 이 부분을 일본 말로 얘기를 하면 나무 호련계교.